네, 안녕하세요. 8월 22일 화요일 새벽기도 시작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또 우리에게 복되고 새날 허락해 주시는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나에게 주어진 이 귀한 생명을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가치 있게 아름답게 쓰는 귀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연약한 중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주의 능력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사 깨끗이 나음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 앞에 온전히 의탁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찬송가 183장 부르겠습니다. 183장입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예전 찬송가는 172장입니다. (183장)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의 허락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러를 내려 조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으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4절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아멘. 네, 우리 오늘은 사도행전 8장 18절부터
25절까지 읽어드립니다. 사도행전 8장 18절로 25절입니다.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함으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가로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베드로가 가로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내가 관계도 없고 분깃도 있고 또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매인바 되었도다. 시몬이 대답하여 가로되 나로 위하여 주께 기도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내게 임하지 말게 하소서 하니라. 두 사도가 주의 말씀을 증거하여 말한 후 예루살렘으로 돌아갈새 사마리아 이내 여러 촌에서 복음을 전하니라. 아멘. 네, 우리 오늘은 어떻게 성령 충만할까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는 단순히 중생한 신자가 있는가 하게 되면 중생과 함께 성령 충만한 신자가 있다는 것을 우리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죠. 베드로와 요한이 오기 전에 이 사마리아 교회는 빌립의 전도로 말씀을 받고 또 세례도 받았지만 그들은 성령 충만을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 교회에 와서 거기를 방문하여 함께 안수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께서 강림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능력 있는 그리스도의 삶을 살려면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해야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 수 있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로마서 7장에 나오는 사도 바울의 절규를 잘 알고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치 아니하고 원치 않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것인가. 여러분 이것이 성령 충만하기 전에 사도 바울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는 하루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누가 왼뺨을 치거든 오른뺨도 돌려대고 누가 너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십리까지 동행하고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말라 하거든 마시우라. 내 원수를 사랑하고 너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너의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 말씀하신 이 말씀대로 살 수가 있습니까? 이것은 내 힘으로는 도저히 될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생활은 그저 일주일에 한 번 교회당에 나와 예배 드리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선으로 악을 이기며 승리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이 기준에 말씀이 맞추어 살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이것은 인간적인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마치 뭐와 같으냐? 여러분 우리가 육신적으로 믿음 생활하려고 하는 것은 이제 손수레에 짐을 잔뜩 싣고 비탈진 언덕길을 올라가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렇게 갈 수가 있습니까? 그것도 하루 이틀이 아니라 1년 내내 또 우리 일생 다 가도록 어떻게 그렇게 살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내 힘만 가지고 하는 신앙생활은 오래 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성령님을 약속해 주시고 성령 충만하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우리가 성령 충만해서 성령님의 도우심을 힘입어 살아갈 때 우리는 넉넉히 승리하는 믿음 생활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문제는 우리가 어떻게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나오죠. 그는 원래 마술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역사로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 교회에 와서 안수하며 기도할 때 성령 강림의 역사가 내리는 것을 보고 이것을 본 시몬은 사도들에게 돈을 주면서 나에게도 이런 권능을 주어서 내가 안수하는 사람이 성령 강림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이때 베드로는 시몬을 향해 말하기를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느냐 내 은과 함께 망할지어다 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줍니까? 성령 충만은 돈 주고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베드로가 줄 수 있는 것도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성령 충만할 수 있을까? 첫째,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성령 충만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요엘서 2장 28절에 그 후에 내가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주겠다. 사도행전 2장 17절에 내가 말세에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겠다라고 말했어요. 예수님께서는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들에게 보내주셔서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거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그러므로 성령 충만은 하나님의 약속인 것을 믿어야 됩니다. 둘째로 회개해야 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안수하며 기도할 때 사마리아 교회에 성령이 임했습니다. 이때 시몬이라는 사람은 내가 안수하는 사람도 성령 받게 해주옵소서라고 부탁할 때에 그때 베드로는 그에게 말합니다. 너의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여러분, 우리 마음에 악을 품은 상태에서, 죄를 품은 상태에서 성령 충만이 임하지 않습니다. 시편 66편 18절에 너희 마음에 죄악을 품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죄를 지은 마음 가운데 더러운 것이 가득 담겨 있다고 하면 어떻게 거기다가 음식을 담아 먹을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먼저 우리는 더러운 것을 씻어내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려면 먼저 더러운 죄를 깨끗이 씻어내야 됩니다. 여러분, 과거를 돌아보면서 한번 입으로 지은 죄, 또 생각으로 지은 죄, 행동으로 지은 죄, 또 이제 사랑하지 못한 죄, 전도하지 못한 죄, 게을렀던 죄, 무관심의 죄, 여러분, 우리가 낱낱이 한번 자신의 과거를 돌아보면서 하나하나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 말씀하셨죠?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또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면서 여러분 회개할 때 여러분이 깨끗한 마음이 되어야 됩니다. 셋째로 갈망해야 됩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에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여러분, 목마르거든 우리가 목말라 해야 됩니다. 시편 63편 1절에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을 때 물이 없고 마르고 곰핍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여러분, 내 심령이, 내 영적인 이 삶이 마치 마르고 곰핍한 땅에 서 있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을, 그런 안타까운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렇게 할 때에 주님을 향하여 갈급한 마음이 생기게 되죠. 고라 자손은 시편 42편 1절에서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내 자신이 얼마나 처참한 상황에, 얼마나 비참한 상황에 있다는 것을 안다면 우리는 갈급하지 않을 수가 없죠. 여러분, 내 심령이 먼저 갈급한 심령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을 갈망해야 됩니다. 넷째로 기도해야 됩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예레미야 33장 3절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또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사마리아 교회는 베드로와 요한을 강사로 모시고 특별 집회를 갖고 성령 충만을 위해 기도했을 때 거기 모였던 사람들이 다 성령 충만을 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전도자 D.L. 무디는 두 여인이 자신이 성령 충만 받기를 위해 기도한다는 그런 말을 듣고 그는 성령 충만을 위해서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했습니다. 그럴 때에 그는 내가 뜨거워 견딜 수 없나이다 할 정도로 성령 충만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은
한번 나를 돌아봐야 됩니다. 나는 성령 충만한가? 나는 아니면 탄식 가운데 살아가는가? 나는 성령 충만하여 매일 승리의 삶을 살고 있는가? 아니면 머리 깎인 삼손처럼 늘 패배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여러분, 사단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청구서를 들이댑니다. 의심의 청구서, 불평의 청구서, 낙심의 청구서, 좌절의 청구서를 들이대면서 우리를 낙심시키고 우리를 좌절시키고 우리로 불평하게 하고 원망하게 합니다. 여러분, 이럴 때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이 사단의 시험을, 우리가 유혹을 능히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 성령 충만을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갈구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내 마음이, 내 삶이 내가 얼마나 비참하고 처참한 가운데 있는지를 깨닫게 해주옵소서. 그래서 내가 마르고 곰핍한 땅에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간절한 마음으로 성령 충만을 간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약속하신 성령을 내려주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주님이여, 나의 처참한 상태를, 처참한 심세를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갈급한 심령으로 주님을 찾게 하시고 부르짖을 때 약속하신 성령 충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 계속해서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